그러니까 군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 알아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남이 알아주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군자이고 완성된 인간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짜증이 안 나는 사람, 짜증을 안 내는 사람. 그럼 진리는 뭐겠습니까? 그런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완성한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진리라는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짜증내지 않는 법, 짜증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온 세상은 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미 충분한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걸 얻었다. 인을 얻었다. 뭘 얻은 겁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짜증나지 않을 수 있는 비법, 그것을 얻은 거죠. 그것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알아줌이라는 것이, 자기를 알아줌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처음에 그 이적을 베푸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백성들이 막 다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그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다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서,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매우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 파행을 겪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괴롭힘을 받고, 왜 이런 역기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서로를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혼자 충분히 서야 될 것이고, 혼자 충분히 선 다음에는 남을 원망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예언과 모든 산을 옮길 정도의 그런 믿음과 지식과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어서 좌측으로 광장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들, 외국어들을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뭐 어떤 예지력이 있어 영감이 빛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고 또 뭐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지식을 축적했고 그것을 큰 무슨 일만 있으면 증문즉답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철학적, 사상적, 지식적, 정보적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알아줘야 돼요. 남이 그것을. 또 내 몸을 정의를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남들을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니, 그게 사랑이지 또 다른 사랑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그 모든 얘기들은 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거든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은 일단 파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만 옳다함을 받는 자들도 나올 것이다. 뭐 전체주의적으로 다 그냥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세습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전행을 저지르든지 뭐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파당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옳은가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뭐 그냥 말꼬리 잡기, 서로 미워하기, 물고 뜯기, 이걸로다가 그냥 나를 지세우는 거죠. 약 500m 신호 위반과 60km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분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막. 예? 백이 숙제와 같이 인을 추구하다가 인을 얻었으면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뭐 주자나 뭐 다른 유학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을 안 부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원망할 게 드물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원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원수와 원수, 원수와 원수, 원수와 원수 계속 분열되는 거죠. 무슨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그냥 같은 편이었던 같이 유붕자원방내 부력 여로와 했던 사람들도 다 그냥 원수가 돼요. 그거 하나로다가. 왜 그런가? 서로 알아달라는 거. 짜증을 부리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굴지 않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분명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랑이죠. 분명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랑인데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자기 안에 이미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백이 숙제와 같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기에 뿌리 박힌 사람,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거기에 뿌리 박힌 사람일 때 능히 단속 구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짜증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의 자매편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한 사랑으로 온갖 짜증내는 인간들을 감당해주는 사람, 짜증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이름을 내걸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 역사하고 자기 부인의 드러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이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숨은 죽음이 역사함으로써 니네들이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놀라운 언제나 있는 역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역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짜증을 내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교통정보. 어제 제가 얘기한 바실리 로자노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의 벨린스키, 뭐 게르첸, 도로가 또 좁아지는 뭐 오가리오프, 또 바쿠닌, 크로포트킨,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떠들어대는 그 모든 논쟁들, 그 모든 논쟁들은 학생들의 흡연실과 창녀들의 침대에서 나온 사상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동탄교 IC 그런 논쟁들을 무수하게 벌이고, 철학 논쟁, 뭐 소위 말하는 사회 구성체 논쟁, 뭐 이런 논쟁을 무수하게 벌이고 있어도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잘난 체 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인정 투쟁 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실리 로자노프가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흡연실과 장녀들의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유일한 사상이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상이. 그게 누구냐? 톨스토이라는.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왜 위대한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톨스토이는 일하는 아버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문학에서 썼다는 겁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렌이나 그런 데 보면 항상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전쟁과 또 역사의 질곡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이루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투에 참가해서 용맹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다하면서 죽어가는 병사들, 끝까지 진지를 퇴각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포를 쏘는,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대위와 같은 사람들, 궁정에서 정치질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롭게 연구해내는 노장 꾸투조프,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의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희망이고, 톨스토이만이 유일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자노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흡연실과 장녀들의 침대에서 일어난 사상 속에서 유일하게 어떤 칭찬해 줄 만한 거, 아니 기억할 만한 거,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거, 그것은 사회주의와 철학과 사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그 사회적 여성들은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매번 이렇게 떠들썩하면서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논의들, 얘기들은 학생들의 흡연실이나 창녀들의 침대 위에서 나온 사상은 아니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을방에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을방에서 자판 두들기면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뭐 자기들이 제일 서민들과 일하는 노동자들과 뭐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서 자판 두들기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골방에서 자판 두들기면서 이 사회와 사상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로자노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력적이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말이죠.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짜증스럽습니다.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짜증나는 겁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오래된 그 짜증들, 그 짜증들이 키보드로 어떤 사건에서 타인들에게 분출될 때 기자들이 글 쓰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야비하고 교활하고 비인간적입니까? 반성도 후회도 성찰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로자노프가 얘기한 대로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의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일 자체에 대한 얘기도 없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아무 유익이 없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짜증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더욱더 인심을 각박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서로 짜증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패기나 용기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짜증 대마왕 같은 짜증이 발견될 때 그 짜증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절망과 공포와 소외 속에서 저러한 짜증스러운 모습이, 성내는 모습이 형성되고 완성됐을까? 왜냐하면 5명의 여자와 살고 있는 저의 비법은 이겁니다. 각 사람과 100%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랑은 독점이죠. 나누는 게 아닙니다. 타인들과. 사랑은 본래 그 속성이 이기성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기성이 있는 거죠. 사랑은 전적이어야 돼요. 100%. 어머니를 대할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100%, 아내를 대할 때는 아내에 대해서 100%, 큰딸, 작은딸, 둘째딸, 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100%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인같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스월같이 잔혹하니. 수월은 죽음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고 투기는 시기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그 불이 얼마나 거센지 여호와의 불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길과 같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독점성이 있다는 것, 이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기 때문에 짜증 부리는 사람에게 그 짜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사람에게 그 성이 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만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길을 맞고 그것에 의해서 왕짜증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왕짜증 부리는 그 벌로, 하나님이 주신 벌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짜증을 부리면서, 일생 동안 짜증을 부리면서, 매사에 짜증을 부리면서 그 상대방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짜증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는 희생자예요. 늘 희생자예요. 그런데 그 희생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늘 가해를 하는 상태에 이 역기능,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짜증내지 않는 그 하늘의 비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드높은 자존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100년 동안의 가계에 흐르는 짜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짜증이 날 때, 아내가 미워 보일 때, 남편이 미워 보일 때, 자식이 귀찮아질 때, 세상 만사가 화가 날 때, 매사에 자기가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냈는가가 아닙니다. 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알아주지 않은 자기 자신이 나타날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자기 자신.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계에 흐르는 100년 동안의 짜증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즐거운 슬기로운 가정생활. 목요일입니다. 주말이 가까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짜증냈던 분들이 모두 다 휴일에 집에 돌아가서 짜증내지 않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평화와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짜증 없는 가정, 짜증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말되는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